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들. 너무너무 더운데 다 얼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다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교도하십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그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안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봐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받고 삽니다. 1절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당시의 바리새인은 우린 바리새인하면 아주 무시하지요. 당시의 바리새인은 굉장히 존경받는 최고의 신앙인들입니다.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인데 이 사람은 게다가 유대인의 지도자. 당시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회의에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고 벌하고 인도할 것인지 그걸 결정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기관이 산헤드린 공회 70인 그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70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치면 뭐 국회의원보다 더 하죠.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이 예수께 왔는데 언제 왔어요? 밤에. 예수께서 낮에 너무 바쁘셔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왔다. 아마도 자기의 좀 행적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당시 예수는 이미 주목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아주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아주 나쁘게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특히 예수를 조금 미심쩍게 보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조금 대충 결정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있는 그 예수란 사람을 이 사람은 좋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밤에 온 것 같아요. 예수께 와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어떻게 불러요? 랍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누가 랍비입니까? 니고데모가 랍비예요. 니고데모는 진짜 랍비예요. 이 사람은 랍비가 되기 위한 과정을 다 밟았고 또 랍비의 자격증이 있고 나이도 마흔이 넘어야 랍비가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 거기서 한자를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랍비예요. 그런데 나이도 많고 존경받는 신분의 니고데모가 예수를 뭐라 부릅니까? 랍비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를 자기보다 훨씬 높은 존재로 지금 인정하고 이렇게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를 단순히 율법을 잘 알아주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 수준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를 인정한 랍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아마도 선자, 적어도 선자 정도는 이 예수를 지금 이 사람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이만큼 적어도 선자 정도로 인정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이 사람 보니까 통찰력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비속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관찰해보고 하니까 이분은 진짜다. 이분이 행하는 일들, 이분이 하는 말씀들, 이분이 행하시는 기적들 전부 다 이건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준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그래서 예수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고선 이 어마어마한 신분의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예수 앞에서 이렇게 겸손히 랍비 앞에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딱 보시니까 이 니고데모가 구원에 멀어요? 가까웠어요? 가까웠어요. 가까웠었는데 아직까지 구원은 못 받았어요. 왜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한 니고데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행위로서는 자기의 의로서는 하나님 기준에 미달인 거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생활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나는 아무래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한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의지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어렵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를 꽤 잘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니고데모는 구원에 지금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삶을 지금 제일 중요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너도 물론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날을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왕권, 다윗의 왕국처럼 그렇게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것.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강성해지고 주변에 이방인족들 억누르고 그 나라들 우리한테 무릎 꿇고 그 나라들 정복하고 우리가 제일 잘 나가고 우리가 제일 돈 많고
우리 힘을 눈벌자 없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루어져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외친 것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시고 강건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영혼은 죄에 묻히는 그대로, 영혼은 온갖 상처, 아픔, 쓴 것, 온갖 아픈 감들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돈 좀 더 벌고 뭐 어떻게 되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중심에서부터 파생적인 것으로 나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나라도 먼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된다? 내 영혼에. 우리 성님들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이미 우리 성님들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 영혼에는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영혼에 빛이 없습니다. 하늘의 빛이 없어요. 상급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장사 컴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밝지요. 왜요? 이 전등이 있는데 이 전등에 전류를 흘려보내니까. 그러니까 전등에 불이 온돼가지고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는 전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등이 꺼져 있어요. 왜요? 그 전등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하지만 전류가 흐르면 그 전등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께서 우리 영혼 속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 영혼 속에 충만히 오시면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통치가 우리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빛을 우리 영혼 속에 쫙 비춰주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께 겸손히 무릎 꿇고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때 우리는 상이 줄 수 없는, 상이 알 수 없는 찬양했잖아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예요. 그분의 빛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통치하시면 그분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담대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시면 범사 잘 되시고 강건까지 해주시고 그것이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면 그냥 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강대하고 강성되고 되는 것. 내 영혼에 쓰여 들어가든 말든 내 영혼에 영적으로 죽어 있든 말든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시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외적인 하나님 나라밖에 모르는 이 니고데모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그 영혼 속에서부터 쫙 만들어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모든 그의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끝난다. 끝난다 뭐예요? 거듭 뜻이 다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 뜻이 뭐냐면 안아가지고 위로부터 난다. 출생한데 땅에서부터 출생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즉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난다. 육신의 출생이 있고 우리 삶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고. 동물도 혼이 있습니까? 혼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육신이잖아요. 그런데 혼의 기능은 뭐예요? 좀 유식하게. 그래요. 뭐라고요? 지, 정, 이. 그러니까 지, 우리의 지성. 그 다음 정, 감정. 그리고 의식. 우리가 머리로 무엇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지성.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는 의식. 이것이 혼의 기능이에요. 자, 성도님들 질문합니다. 동물에게 혼의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동물이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개도 기분 나쁘면 어른그리고 기분 좋으면 꼬리 쌀쌀 흔들지요. 감정 있어요 없어요? 개는 IQ가 제로예요? IQ가 한 30은 될 것 같아요. 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도 주인이 먹지 말라면 먹고 싶어도 침 질질 흘리면서도 먹지 말으시. 이러고 있어요. 침 흘리면서. 그게 뭐예요? 의잖아요. 개에게도 지, 정, 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개도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은혜 받아가지고 오 하나님, 침팬지가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엇이 없다? 영이 없는 거예요. 동물도 지성, 감정, 의식 다 있어가지고 사람하고 같이 감정도 교류오가고 걔한테서 위로받는 사람들 많아요. 걔가 집에 막 꼬리 흔들고 막 반겨주면 하루 종일 지친 사람이 걔가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뽀뽀하고 막 걔하고 막 그래요. 걔한테서 위로받고. 지하철에 혼자서 너무 힘들 때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어요. 그 강아지 데리고 저기 밖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제 한 5달밖에 안 된 강아지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 눈물 핥는 거 있지요. 위로한 거 있지요. 그래서 이게 막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아파하니까 이게 뭐 와서 위로해요. 그래서 제가 우와 이거 바로 기특하다. 개도 혼이 있습니다. 단 개는 아무리 승리 역사하시는 가도 영적으로 건너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으로 생명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없습니다. 침팬지가 사람 비슷하지요. 사람 추상이라고 말하지요. 아니에요. 침팬지는 영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이고 전능하러 가서 침팬지보다 머리가 더 둔할지라도 성경에서 오시면 그새 거듭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침팬지는 아무리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은 예를 들어서 침팬지를 할지라도 침팬지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종교행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딱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 딱 들으니까 다시 태어난다? 끝난다? 다시 태어난다 말 아닙니까? 다시 태어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예수한테 4절 같이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태어난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살고 그리고 죽는 것이
다시 태어났다니요. 한 태어났는데 또 태어났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는 지금 영적인 차를 말씀하시고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차에서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영적인 차를 또 다르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차츰 니고데모를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면서 주님께 빨려 들어가지고 마침내 하도록 만드시려고. 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이건 절대 진실이니 믿을지어다. 무엇이나 사람이 거듭나는데 다시 태어나는데 무엇으로 다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받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린다거나 그걸 할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 성님들, 세례요한이 그런 말 했죠. 나는 물로 너에게 세를 주거니와 내 되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하시니 그분은 성령을 세례 주신다. 물 세례, 성령 세례. 자, 성님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 줄 때 무엇을 씻는, 무엇을 하고 그 뒤 세례받기 전에 뭐 하랍니까? 회개. 회개를 하고 물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군인들이 오면 너희들은 받는 금로 위에 딴 걸로 사람들 강탈하고 약탈하고 하지 마라. 세례한테도 받는 줄 알고 너희들 살치지 마라. 전부 그런 식으로 회개하고 삶을 바꾸는. 그러니까 물로 하는 것은 물세례, 즉 회개하는 세례. 그 다음 세례요한이 일하면 그 다음에 오신 분은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위로부터 주시는 세례. 자, 이거예요. 물과 성령을 난다는 뜻은 물로 난다는 것은 안에 있는 것들을 빼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없던 것을 위로부터 채운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을 빼내고 우리 안에 없던 것들을 위로부터 채우고.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상적인 것, 죄, 욕심, 상처, 억울함, 분노, 탐심.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것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빼내라 하십니다. 우리 의식, 그리고 알 수 있는 비의식. 그 안에, 비의식 안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눈을 띄우셔가지고, 영적인 투시 연사를 주셔가지고, 사람들 영혼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그냥 끔찍할 거예요. 합니다. 옥목사님, 정근사님, 나, 왜요? 안에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았어요. 삶이 괜찮아 보이는데, 안에 보니까 슬픔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엄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분노도 있고, 복심, 앙심, 다 있고. 그런데 겉은 우아하게, 품격 있게. 속으로 보니까 유치하고 지저분하고 저급한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억울함, 분함, 슬픔, 미움, 앙심, 두바라, 복심, 엄심, 탐심. 안에 보니까 비암이 뭐예요? 비암. 우리 어릴 때 많아서 그죠? 비암하면서 애들은 지가 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온갖
비암들의 근거가 되시는 그런 온갖 것들을 다 회개하고 물세례 받으라. 회개라.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주시마. 인간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 비우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뭐가 들어올까요?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온갖 들어온 것들이 없는 그 말끔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호흡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요. 맞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너무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알아주시고 너무 사모되시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어찌 이렇게 안도하시고 어찌 이렇게 승하시고 어찌 이렇게 저를 사하십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느껴지고 알아주시고 하나님 오해하던 게 하나도 없으니까. 육신 속에 성령께서만 가득히 가실까? 하나님을 아느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정말 선하십니다. 제 모든 삶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 같은 것을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다 드린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성령은 떠나가시고 그 자리에 죄는 들어오고, 그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새끼 죄를 낳고, 그 새끼 죄가 손자 죄를 낳고, 그래서 계속 죄가 더욱더 많아지고, 또 서로 죄만 삼기 부딪히니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욕심끼리 싸우고, 그래서 또 미움이, 또 상처가, 앙심이, 그래서 음부와 시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죄가 죄를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만 계시던 그 사람이 타락한 이유로 그냥 죄가 자꾸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죽으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느끼세요. 하나님 계시겠지? 안 느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모두 다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마음 움직임, 내 말하는 것, 내 행동 하나하나 관심 있게 다 보시고 머리카락 다 씻으신다는 거, 머리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까마득하게 다 해버려요. 그래서 늘상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계시는 이상을 내 혼자서 산기만 상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뭐요? 안에 성령이 빠지시고 죄가, 탐심이, 어둠이, 빛이 없이고 어둠만 가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끝날 수가 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이란 것은 회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회개내고, 또 우리 안에 있던 상처들을, 상한 감정들을 억울했다, 분했다, 밉다, 분하다, 슬프다, 원통하다, 죽고 싶다, 복사끄다 하는 것들, 탐심, 음심, 명예욕, 그런 것들 회개하고 빼내고, 그 자리에 땅에 있는 온갖 지방 것들을 빼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아름다우시고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능력이 있는 그 성경에서 우리가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굉장한 건데요, 우리가 한꺼번에 다 그렇게 안 돼요. 처음에는 아주 우리 영혼의 한 부분에서만 회개가 좀 되어지고 그 자리에 섞여서 오시고, 그런데 그 빛이 자꾸 우리 회개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그 빛이 자꾸 넓어지고 강해지고 밝아지고 온 누리를 밝게 비추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발걸음이 무엇이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원래 사람으로 회복되기 전 첫 과정이 바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 성경에서 오시는 것, 그것이 끝난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 빛이 자꾸 우리를 더 채우고 어둠은 자꾸 물러가고 자꾸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 하시는 대로 착하고 그러면 자꾸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고 회개하고 토설하고 그러면서 빛을 채워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시금 에덴의 축복을 이 영혼 속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사랑 평안 기쁨 믿음을 내게 주노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영혼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가정이 화목해지고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육신에도 미치니 육신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하는 모든 일들에 미치니 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여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다 하시오. 그 첫 발걸음이 무엇이다? 겁나는 것. 아시겠지요? 겁나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겁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이제 첫 발걸음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님들은 이미 첫 발걸음이 아니고 많이 친절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첫 발걸음 옮겨서 옆으로 왔다 갔다. 어떤 분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어떤 분은 우리 성님들 첫 발걸음을 이미 다 옮겼어요.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 나가시는 물로 성령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시는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내 안에 성께서만 자꾸 나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주 쉽게 말하지요. 이 쉽게 말한 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할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성께 주신 깨달음 그런 거 가지고 제가 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 제가 쉽게 말할까? 단순한 것보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밤에 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아이고 하나님 잠 좀 잡시다 하면서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는 것들이 빠지고 위로부터 채워지고 그래서 자꾸 밝아지고 기뻐지고 기도하면 하면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되시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요. 그제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자꾸 죄는 빠지시고 성령을 자꾸 채우지만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느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하고 친하게 동행하십니다. 아, 하나님 오셨네. 주께서 내가 왔다. 그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저를 주관하십시오. 하나님 자꾸 주님과 동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서 지점 본점은 하늘에 있고 지점이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지성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무엇이다? 거듭나는 것. 6절 같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자, 우리 1차적으로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육으로 나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어떤 것도 태어날 때부터 거듭나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부모님 모시고 태어나도 그 사람 날 때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혼과 육신은 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타치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란 전구에 딱 오시니까 우리 영혼의 전구가 불이 쫙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전구가 불이 오기 전에는 전구만 있지요. 그런데 거기 전기라는 에너지가 딱 공급되시니까 그 전구가 밝아지잖아요. 우리 영혼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영이 전구의 전구. 그런데 이 전구가 어둠의 영역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성리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전구에 딱 오시니까 이 전구가 빛이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 지나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전구의 빛이 꺼진 사람이 있고 전구의 빛이 켜진 사람이 있고, 그래 어떤 사람은 전구가 켜지긴 켜졌는데 꼬마 전구, 빛이 볼락말락.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 정도 전구, 어떤 사람은 전구가 한 지역을 밝혔지만 전구. 성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면 그 전등의 빛이 그냥 쫙 지나가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께 가시면 어떤 일이 있다? 성령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그 전구에 빛이 그냥 쫙 비치는 거예요. 성령 무한정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모시면 그분은 무한정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더 이상 안 돼, 아까워 안 하십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충만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육신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영이 빛이 반짝하고 이제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인 거예요. (7절) 같이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시면 뭘까? 니고데모가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이런 말 다 했어? 아니, 육을 낳은 것은 육이고 그건 그렇지, 영을 낳은 것은 영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 니고데모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시한 거예요. 발생 뒤 육적인 관점과 지정의를 가지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게 있지만 영적인 관점,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아직 없으니까 그들이 표적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표적이다. 하지만 그 표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영으로 느낄 수 있는 영감이 있는 그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비유로 또 설명하십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지요. 하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몸에 느낌도 있고 또 나무가 흔들리고 또 나무가 흔들려서 바람 소리도
씩 나고 그러죠. 그죠? 안 보여도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바람이 있다는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현상들을. 마찬가지로 성령이 보이십니까? 안 보여도 성령이 그 사람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끝나면 그 사람에게 그러한 변화된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 성님들 성경에서 오시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겁난 사람들 봅니다. 그런데 몇 번 했지만 제일 처음 이제 그걸 봤을 때 그게 제일 인상이 깊어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반자는 자매였어요. 중2인가? 그래요. 중2. 중학교 2학년생이에요. 이 자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중2지만 반주를 잘하고 하니까 반주를 했어요. 착해요. 애도 이쁘고 반주 잘하고. 그런데 이제 중고등부 모임 가지면서 제가 그 애들한테 너희들 예수 믿고 거듭난다 하니까 예?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너희가 다시금 영적으로 너희 전등에 불이 들어왔냐 그 말이 하니까 예?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너희 영혼속에 오셨니?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님 오셨니?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안 오신 거다. 확실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모시면 돼. 예수님 내 영혼속에 와주십시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게 새 생명 주십시오.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십시오.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붙드시고 저를 은혜 주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된다. 예수님 모시면 된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그 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에 제 이제 그땐 제 사택이 교회당 붙어 있어요. 사택이 이제 있는데 낮에 아무도 안 오시오. 그런데 누가 피아노 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게 언제 몇 달 지나도 평일에 피아노 사람 아무도 없는데 누가 피아노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피아노 치는데 영감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이상하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피아노 치는 사람 없는데 세상에 그렇게 못 치는데 누구지 하고선 제가 살짝 가지고 창문을 살짝 봤어요. 봤더만은 유세세이가 피아노 치는데 울면서 피아노 치고 있어요. 누가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오 성령 하면서 성령 모시니까 얘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피아노 치는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저도 성령 오셨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눈물이 있는데 감격이 있는데 누구지? 주님께 막 호소하고 있는데 누구지?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가보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오시면 일어난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요. 성령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찾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이런 거예요. 관심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주하시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슴이 신음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만국을 위하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역사예요? 성령이 하신 역사.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시고 육신밖에 안 나오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관심 없어요. 오직 육신의 감각, 육신의 감정, 그거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눈에 안 보여도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나뭇잎이 나부끼고 그리고 먼지가 날아가고 그리고 바람 소리 나고 그렇듯이 성령이 눈에 안 보이셔도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겁나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시고 하나님을 찾게 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런가? 9절
같이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니 영적 금단한 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그게 무슨 말이죠?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까? 선생님들 질문. 구약 성경에 성령으로 끝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확률은 50%. 그냥 눈 딱 감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윗도 그러고 엘리야 좋아요. 자, 성님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로 인도하셨지요.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사울이 잘생겼어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한 정도 넣고 다른 사람들이 사울의 어깨 정도밖에 키가 안 돼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다음에 이제 한번 연관되겠지만 이 사람이 열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사무엘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라.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것이다. 그러면 네가 새 사람이 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새 사람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마음이 주어졌는데 어떤 마음? 새 마음이 주어진다. 이게 뭡니까? 겁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성께서 임하셔가지고 예언도 막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겉의 모습은 똑같을지라도 그 영혼이 끝나고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그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람들 인기를 구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인권을 구하고 그리고 다윗을 막 그렇게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시고 사울을 임하시던 성령께서 절대 사울을 안 떠나시고 사울을 어떻게든지 새 사람 만드시려고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셨는데 죄악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니까 쫓겨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불씨는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싸워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누가 들어오니까? 악령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자살하잖아요. 다윗 죽이려 하다가. 다윗도 잘 나가다가 바스바를 보고서는 바스바 간음하고 아기를 잉태하게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숨겨야지. 그래서 바스바의 남편인 우리야, 충신 우리야를 그가 죽여버려요. 남몰래. 그래서 감쪽 같은 줄 아는데 하면서 다시 그 죄악을 회개할 기다리셔도 회개 안 하니까 하면서 덜추어냈습니다. 나동태에서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죄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찬양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무슨 말합니까? 내 안에서 무엇을 거두지 마시라? 다시 어째서 인감이 있습니까? 다시 어째서 그렇게 담대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까? 성령이 계시니. 그래서 다시 영감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정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구하시 하나님 제가 참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한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같던 그 구원의 기쁨이 죄로 꽉 쌓이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삶의 재미 없습니다.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십니까? 회개하고 죄를 빼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막 기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천국의 지점이 딱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세가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왜 저한테 이 말도 안 듣는, 우리 성도들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제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제가 이 사람들 다 낳았습니까? 왜 저한테 다 이렇게 하시고 저 죽도록 고생 만드십니까? 하나님 좀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이제 네 혼자 안 지고 나 70인 장로들에게 분담시키마. 그들이 너의 짐을 분담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의 좋은 목자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 수마. 70인 지혜롭고 존경받는 노인들 70명을 선택해라. 선정해라. 선정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 성경 나 있잖아요. 그럴 때 있는가? 하지 마시고 그 있습니다. 성경 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모세가 선택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었어요. 뭘 부으시니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니. 찬양할 때도 설교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기름 받으면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자발적인 진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되어지고 설교도 옥목사가 그냥 자기 힘으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 듣다 말고 인상 받습니다. 내 의대로 이거 안 나! 하면서 지금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설교 은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 일은 다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발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이발사가. 하나님 일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무거운 짐 되고 어려도 안 되고 부담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우리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십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딸려가면 스케스 더욱더 역사하시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도 사람들이 영으로 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 선지자, 왕, 제사장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성령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들, 니고데모가 성경을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왜 모를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 자기가 경험해 본 만큼 성경이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올라가 본 만큼 밑에 있는 것이 다 보이고 위에 있는 것들도 좀 보이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에 있으면 글자는 보이는데 영적선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재미도 없어. 두꺼기도 왜 이렇게 두꺼워? 봐야 되긴 봐야 되는데 재미없어.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임자시고 성경에서 우리 눈을 밝히시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소연과 아픔과 하나님의 빚이 무엇인지 알아지고 아버지 마음에 알아지고 느끼시고 동참하게 되시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기쁨을 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걸 몰라요. 왜요? 자기가 그런 영적 체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성경을 좀 알아가는 게 이제 제가 영적으로 알아가면 알을수록 성경이 보여져요. 자꾸.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전에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이 나와 있네. 저는 지나면서도 늘상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아따 재미없다. 이제 보니까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아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주께서 보시니까 니고데모 보니까 영적인 수준이 1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님들 이스라엘 선생들의 삶은 전부 다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들을 잘 하나님 뜻대로 인도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불쌍히 보는 마음으로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랍비 중에 랍비라면서 산들인 공회의 회원자면서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이다. 지금 그런 거예요. 자, 11절 같이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즉 예수님과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바들로메, 나트나엘 그런 사람들, 빌립 그런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알아요. 성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오순절날 성령 오시기 전에 성서 안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자, 이것도 확률 반이에요. 계셨다. 안 계셨다. 가만있으면 중간은 간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붙잡혔을 때 내가 무슨 말 할까? 하지 마라. 그때에 네가 무슨 말 할지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다 알려주신다 되어 있어요. 성령이 어디 계신다? 네 안에 계신다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만 그전에도 이미 성령께서는 그들 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이미 이때 성령께서 거하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실제 본 것, 하는 나라를 보고 체험한 것들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백성의 지도를 하면서 그걸 모르고 있다. 12절 같이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거듭남, 제일 첫 번째 단추. 그걸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았는데 그 다음 단계,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13절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늘부터 와서 하늘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계시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말고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하늘은 전부 다 진실이다. 난 사실을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 것이다. 내 말은 믿어도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14절 같이 시작.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건 이야기는 좀 길어요. 길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겁난 당선,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0이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이제 영적으로 성령 말미암아 다시금 태어나야 한다. 무엇과 무엇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있던 죄들이 빠져나가고 자꾸 빛으로 채워지고 죄들은 상 감정들은 죄와 회개와 토슬로 빠지고 그 자리에 성령을 채워지고 그래서 자꾸 원래의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원히 천국에 입성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예. 날마다 더욱더 물과 성령으로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